목적을 바로 세우려면은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버리는 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바른 목적을 세우기 위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아니구나, 이것을 인, 인지하고 버리는 작업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연히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목적이란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나의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디 좀 나를 도와주세요 해서 그 하나님의 나의 헬퍼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헬퍼가 아닙니다. 나의 골이고 목적이고 전부예요. 사격을 하는 사람이 타겟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타겟만 보고 거기에 심지어 숨도 쉬지 않고 손가락도 미동도 떨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몸과 모든 걸 컨트롤해 나가면서 작은 숨 하나 쉬는 것 때문에 이게 큰 오차가 나기 때문에 숨까지 다 조절해 가면서 손가락에 작은 이 방아쇠랑의 미동까지 하면서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타겟이 목적이니까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그게 바로 성경의 표대라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표대, 예수가 나의 표대잖아요. 앞에 있는 표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표대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닌 것,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아닌 것이 너무 목적으로 많이 와 있어요. 잘 사는 거 목적, 버는 거 목적.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그 자체로야 좋은 일이지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목적과 수단과 방법은 절대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뀔 때 인생이 꼬이는 거죠. 창조의 질서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고,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중심이죠. 그 어떤 것도 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없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마시는 것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얘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목적이라.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Whatever you do, only do it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목적,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이 되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가운데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죠. 벅차고 어렵고 월말 되면 뭐 내랴, 공과금 내랴, 뭐 하랴, 뭐 빌린 이자 내랴, 뭐 하랴. 다 물질 하나만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그 얘기가 곧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 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다.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끝났다라면 뭔가 뒷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붙여놨어요. 약속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비롯한 애들은 어떻게 기르나, 학비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다 우리의 삶, 건강 어떻게 하지, 아픈 거 어떻게 하지, 이 치료 어떻게 하지, 어느 병원 가야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상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건합니다. 우리가 자꾸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중심일 때 자꾸 상처가 돼요. 일단 딱 들을 때 서운하거든, 그 말이. 아, 뭐지? 자기가 요새 긁힌다는 말을 많이 쓰죠? 같이 해볼까요? 긁힌다. 많이 쓰더라고, 이거를. 드라마 봐도 뭐 이거 긁힌다고. 아, 긁혔지? 저도 이번 주 많이 긁혔어요. 긁히더라.
같은 앞에 서면요 긁히는 게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긁혀요. 여러 가지로 걱정에 긁히고 근심에 긁히고 말에 긁히고 많이 긁힙니다. 많이 긁히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면 이 긁히는 걸 못 감당해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그게 왜 상처가 안 돼? 근데 상처가 안 되도록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뭐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뭐 교인들한테 인정받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 긁히는 거를 감당 제가 못 해내가요. 내가 뭘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뭘 어떻게 무슨 어떤 거를 당하든 나는 정말 하나님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만 잘 되기 원하고 우리 교인들만 건강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뭐 밟히든 긁히든 뭐 체이든 뭐 말에 뒷발질을 당하든 다 괜찮다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냥 주님 저를 밟고 가세요. 주님 그냥 제 머리를 짓밟고 가십시오. 제 심장을 다 밟고 가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 교회에서 쓰임 받는 동안 주님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만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기도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잘 상처가 안 돼요. 모든 게 다 감당할 만한 힘이 생겨요. 맷집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맷집이. 우리 UFC 같은 데 보면은 막 강타가 오잖아. 그냥 막 폼 잡다가 어떤 사람 폼 잡다가 한 대 뻥 맞았는데 그냥 바로 기절해 버리는 친구도 있고. 막 기대해서 봤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누구라고 선수가 있었는데 와 엄청 한국에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UFC 첫 도전 이제 그 로드 FC라고 이게 딱 그거 지나서 딱 UFC 처음 도전했는데 하더니 그냥 한 대 뻥 맞더니 그냥 기절 KO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유 이 뭐지? 전에 한번 최도라는 선수 예전에 지금도 현역으로 뛰긴 하는데 그 선수가 한번 이렇게 그 경기했던 경기가 명예 전당에도 그 경기가 헌정됐거든요. 결국은 졌어요. 졌는데 정말 이 맷집이 그냥 얼마나 강펀치를 맞았는데도 끝난다 해설가가 막 그 미국 해설가가 막 그랬는데 그런데도 막 쓰러지지 않고 맷집이 대단하죠. 사역자들 이렇게 만나면은 다 이제 친구, 동기, 뭐 같은 이런 뭐 노예나 시차례나 많은 분 만나면 거의 여러분이 사역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사역자를 만날 경우는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또 여러분 사역자분들이 또 평신도분들 만나면 자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절대 죽었다 깨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 얘기 합니까? 아유 뭐 다 뭐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얘기하시지. 지금 속 얘기 진짜 안 하거든요. 그 사역자는 사역자를 만나야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는 자신의 마음을 나눌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 성도들하고는 속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일도 못 끄집어내지. 다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자를 만나야 진짜 힘든 얘기를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랬지. 막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았지. 막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거의 사역자는 그냥 여러분 상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처 덩어리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긁히고 상처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부름받아 나섬이 뭐 신대원 졸업할 땐 다 우리가 그렇게 나왔어도 이 목회 현장이 만만하지 않거든. 나오면 다 결국엔 상처에서 어떤 분은 그냥 목회를 막 포기해야 되나 생각하는 분도 여러 개. 진짜 목회를 안 하는 분도 요새 엄청 늘었어요. 요새. 그리고 목회자 가정인데 이혼한 가정도 많이 늘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혼하나 그러시죠?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사역 안에서 갈등하고 사모님과 갈등하고 있으면서 많이 진짜 상처 덩어리. 맷집을 키우는 거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셉 보십시오. 막 요셉 어제 막 새벽에 제가 요셉은 꿈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막 요셉처럼 긁힌 사람이 어디 있냐? 긁히고 형들한테 가서 말도 안 된 일에 넌 성폭행범이야 이놈아 이 나쁜 놈 주인의 아내를 건드려 막 이래가지고 보디바라한테 잡히고 말도 안 된 일을 긁히는 정도가 아니야 그랬는데 요셉 보십시오. 뭐 그렇게 긁혀도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맷집 보세요 여러분.
영적 맷집이 얼마나 강한지. 왜 우리가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 삼으면 안 되냐? 목적이 아닌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자식이 목적이 되고 다른 게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결국 다 견뎌내지 못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 주안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가장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힘이에요. 그게 선교사님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파송교회와 갈등, 후원비가 줄어들고, 요새 후원비 줄어들고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후원비 팍팍 100만 원 후원한 거 50만 원, 50만 원 후원한 거 30만 원, 30만 원 후원한 거 10만 원, 아예 그냥 후원을 끊는 경우도 많고. 그 선교사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막 쪼들리고 힘들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자들만 다 그 상처 덩어리라고. 사모님, 뭐 애들, 현지인들 갈등 무진장 많거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의 중심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목적을 다시 붙잡지 않은 한은 견뎌내기 힘들어요. 정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거. 서랍을 정리하면 서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싹 버리는 게 정리예요. 정리. 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도는 꼭 필요한 건데 다른 데 있는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정돈이라고 해요. 왜 저기가 있지? 저것을 다시 딱.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은 정돈.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다 버리는 것을 정리. 정리, 정돈이 바로 이 연말 마지막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아닌 것들을 단호하게 여러분이 다 가지치기 해버리고. 그래서 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인생이 변화된 적이 한 번 있어요. 한번 옥하는 목사 설교 딱 듣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딱 중간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막 설교 중간에 갑자기 전에는 예수 그러시더니 지금은 오직 예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셨대. 근데 설교 딱 듣는데 그게 저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 막 그 한마디 말에 설교를 듣다가 전에는 예수, 지금은 오직 예수.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나는 예수 했지만 예수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가지가 붙어 있고 군더더기들이 가지치기를 못 해내가지고 전지가위 갖고 와서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 속에서 불이 임하더라. 전에는 예수, 지금은 오직 예수. 이게 바로 사역자인 나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제 열흘 연말인데요. 다음 주는 새해예요. 목적이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다 잘라내시고 정리하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전반전은 사울로 살았고 후반전은 바울로 살았는데 참 신학자들은 말을 정리를 잘하잖아요. 거기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참 멋진 말을 써놨어요. 책에다가 바울의 탄생은 사울의 없어짐으로 가능했다. 멋진 말이다. 바울의 탄생은 사울의 없어짐으로 가능했다. 딱 이제 며칠 안 남은 요 한 해를 딱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사울의 없어짐이 돼야 비로소 새해에 새로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지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그래서 성도는 지난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죄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지난 모든 것들은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들은 기대하고. 오늘 본문에 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네, 거기 붙더니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겠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곳 나뉘어지는 곳에 드나들기 위해서 여닫는 그 구조물이잖아요. 그게 문이라는 게. 문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일단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나는 문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7개의 그 자기 계시가 있죠.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7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으로 드나들지 않은 건 도적 강도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문, 이 문이라고 하는 거, 요런 작은 문은 날레트라고 해서 도어라는 말을 쓰고요. 도어라고 하잖아요. 도. 이 문, 요렇게 여닫는 문. 그런데 게이트라고 보다 더 큰 문 있잖아요. 그런 건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샤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의 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날레트를 쓰는 게 아니고 샤를 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늘의 문을 베델에서 만났다 그럴 때 샤르 하샤마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문, 하늘 문이 열리고 할 때, 그 하늘 문 할 때 그때 문은 게이트라 해서 샤르예요. 그 문이, 이 하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자꾸 하늘 문이 닫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문. 그런데 이 문인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에서 일으킨다는 말은, 이때 일으킨다는 말은 이 사망, 문 안에다가 이렇게 사망이라는 것 안에, 죽음과 같은 그 안에 있다가 이 사망의 문을 열어 젖혔다란 말이에요.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이란 말이에요. 사망 안에서 거라사의 광야인도 무덤에서 살았죠. 무덤, 자신의 삶이 무덤 같은데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기쁨도 기대도 없는 그 얼굴 자체가 무덤이야. 그냥 얼굴 자체가 완전히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 사망 안에서. 그때 이 다윗이 이 사망의 문을 확 열어제치고 사망의 문에서 주님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사망의 문을 일으키신다,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뒤에 보시면은요, 왜 이 사망의 문에 있느냐? 거기 보시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킨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미워하는 자의 고통을 많이 받았다. 다윗이 사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사기친 것도 아니고 무슨 보이스피싱을 한 것도 아니고, 막 누군가에게 뭔가 그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뭐 다단계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뭐 그 다른 사람의 것들을 아합과 같이 막 나봇의 포도원 빼듯이 빼든 것도 아니고, 전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신기하죠. 그런 게 없는데도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진짜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9편 13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뭐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내가 특별히 뭐 이렇게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뭐 이러면 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기는 게 세상인 걸 아셔야 돼요. 나를 미워. 더군다나 조금씩 올라갈수록 뭐 잘하고 특출나고 승진하고 올라가고 직급이 높아지고 올라갈수록 계속 견제하고 지적하고 태클 걸고 뭔가 나를 계속적으로 쉽지 않게 나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다윗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했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얼만큼 미워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미워했다고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마. 이런 성경 구절을 잘 만나셔야 돼요. 난 그냥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생기고, 다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
나의 고통. 얼마나 이 고통들이 많았는지 다윗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막 호소하고 있잖아요. 계속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고통이 컸겠어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이 미움 받는 고통이 컸겠죠. 여러분, 야구에서 3할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청 잘하는 거에 타자가 나와서 3할 때 타자는 진짜 그 전체 리그에서 거의 탑이잖아. 탑. 3할이란 말은 뭡니까?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친다라는 거잖아. 그 얘기는 7번은 병살타를 치든지 삼진을 당하든지 그런 말인데, 7번이나 병살타 삼진 치고 그래도 3번만 안타를 쳐도 10번에서 이 사람은 진짜 그 리그에서 최고의 타자라니까요. 3할 때가 되면. 그게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10명 가운데 7명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3명만이라도 여러분을 지지하고 기도해 준 만 있어도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생각. 10명이 있는데 다 10명이 나를 지지해주고 10명이 다 나를 할 때 세상은 절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에 그런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자신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고. 뭐 실패해서 사업이 안 돼서 이런 게 고통이 아니고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줄. 14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거기 문이 또 하나 나와요.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거기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우리는 성경에 자꾸 아들만 나온 줄 아는데 딸, 이 바트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바트. 딸이란 말이에요. 이 딸이란 말이 주의 성도를 사랑할 때 아주 특별히 사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란 말보다 딸이란 말이 특별한 사랑할 때 더 많이 나와요. 딸 시온이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딸이란 말은 마트예요. 그 다윗이 그 범죄했던 여자 이름이 뭐죠? 우리아의 아내가 마트쉐바죠. 쉐바라는 말은 맹세라고 그랬잖아요. 뭐 부엘쉐바 할 때 맹세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을 많이 넣어요. 쉐바가. 그런데 어떤 쉐바냐? 마트쉐바예요. 그러니까 맹세의 딸이라. 우리말로 밧세바라는 거죠. 마트쉐바. 그 맹세,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딸.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사랑을 받을 때 쓰는 말인데 거기 보면 아들 시온이란 말 쓰지 않거든요. 딸 시온의 문. 그래서 이 시온의 문은, 이 시온이란 임재고 축복이고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사망 안에 갇혀 있는데 사망의 문을 확 열어 제치고 사망에서 문을 열고 나왔죠. 나사로가 나올 때, 나사로가 탁 죽었을 때 주님 뭐라고 했나요? 그 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 나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문 치우래요, 주님이. 그래서 돌문을 다 치우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무덤의 문을 열고, 무덤 문 열리고 그랬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나사로가 그냥 무덤의 문을 확 열더니 산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 13절에 그 말입니다. 사망의 문에서 다윗을 딱 일으키더니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 다윗이 이제는 시온의 문이 열리면서, 딸 시온의 문이 열리면서 시온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시온 안으로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자신에게 열려서 14절 보시면 찬송, 구원, 기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데 모든 우리 성도들 다 사망의 문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새해가 시온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문, 새로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제가 오늘 설교집에 적어놨잖아요. 흘러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시온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온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설명만 필요 없어서 여러분이 제목만 잘 기억하시고 붙드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곧
여러분이 사망의 문을 열고 나와서 시온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 가지 키워드예요. 즉 삶의 축복이 다시금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 막 이스라엘 가면 와디라는 데가 있는데 6개월 동안 말랐다가 막 이제 거기에 우기가 되면 물이 다시 흘러 들어오거든요. 축복이 싹 흘러 들어오게 하는 세 가지. 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테슈바라고 해서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려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우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회개할 때 이 죄의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잠잠히 이 연말 며칠 남았나? 오늘이 8일 맞나요? 28일. 남은 시간 며칠 정리하실 때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깨닫게 하시기에 있을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거, 이 부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스크린해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떠올라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아,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이런 게 하나님 있었군요.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있잖아요. 죄의 지배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내 안에 갑자기 성령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불이 임해요. 전 옛날에 불이 임한다 할 때 부흥사 목사님 와가지고 뭐 불 받아라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는데 도대체 저 불이 뭘까 도저히 이해를 진짜 못했거든요. 뭔 불을 받으라는 거지?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마다 불이 오더라고요. 어쩔 땐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이 마치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이사의 뜻이 막 그 불을 갖고 막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막 불이 막 떨어지듯이. 와, 그렇군. 어떨 땐 성경 읽을 때도 불이 임하고 회개하잖아요. 특별히 막 불이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성도의 가슴 속에, 교회의 가슴 속에는 늘 이 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찬양도 뜨겁게, 눈물도 뜨거운 눈물, 감사도 뜨겁게. 하여튼 불이 식어버리는 순간 음식 식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도 다 차가워. 찌개도 다 식었어. 밥도 그냥 냉동실에다 차가운 밥. 인생 자체가 다 차가워지면 그렇게 되고 이게 불이 임할 때 뜨거워지는 거죠. 회개할 때 불이 임해요. 회개하면 보이지 않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출구가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회개하니까 갑자기 출구가 보이고 실마리가 보여요. 그래서 회개가 엄청 중요해요. 이 연말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삶의 축복이 계속 흘러들어오게 하는데 넘버원이 회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회개. 이게 돌파구가 그 말이에요. 돌파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공급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첫 번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냐 안 하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자신의 죄를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그걸 갖고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졌느냐. 친밀해질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돼 있어요. 등불 비유 말씀드렸죠. 등불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등불에 가까이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등불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커져요. 그리고 더 까매지고 등불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거의 없어지죠. 등불에 가까이 가.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나는 더 가까이 갔는데 그림자는 더 선명하게 커지죠.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점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그림자가 없듯이 자기의 죄가 잘 안 보여요.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난 그냥 사는 것도 힘들고 다 오히려 나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로 내 인생에 안 풀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다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공급의 문은 회개가 중요하거든요.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물감 있잖아요. 신발 속에 모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서 작은 자갈이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디딜 때 얼마나 이게 안 좋습니까? 이게 자꾸 신발이 아프잖아요, 발이. 이걸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바쁘다고 해가지고 나 그런 시간도 없다고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출근길이 바쁘고 약속 시간 늦고 급한 일이 있어도 발에 뭐가 이게 뭐지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신발 딱 보고 딱 신발 털고 나갈 거 아니에요. 왜? 이거 갖고 가기 힘드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신발 속에 이미 돌과 작은 모래들이 들어간 건데 이 이물감을 가지고 계속 회사 생활하고 만나고 한다는 거 이 자체가 벌써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이 기쁘겠어요. 계속 발이 뭐 안 좋네. 뭐가 있나 봐. 벌써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개보다 급한 일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질 때마다 뭐 회사 탕비실을 가든지 그냥 어디 뭐 전철에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든지 들어가가지고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거 다 시간이 회개합니다. 바로 그냥 신발 벗어 털듯이 여러분이 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죄를 보게 되고 느끼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놓치면 안 된다. 악기의 생명은 튜닝이잖아요. 몇 억 원 악기가 있어도 튜닝되지 않은 악기는 사용할 수 없듯이 회개가 안 된 영혼은 튜닝이 안 된 악기와 똑같아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축복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죠. 항상 그래서 악기가 튜닝의 생명이듯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랬죠. 이같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날. 옛날 개역 한글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보내요. 유쾌하게. 하호하는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딱 택배처럼 이르는 거예요. 발신자는 하나님, 딱 가브리엘 천사가 택배 기사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딱 보낸 무슨 택배가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함이라고 하는 그 날이 이 기쁨의 날들이 딱 하나님께 탁탁탁탁 꽂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뭔가 회사에서 딱 보너스가 탁탁탁탁 꽂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 앞으로부터 여러분이 이르게 되는 저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탁탁 꽂혀서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오늘도 또 기쁘고 오늘도 또 기쁘고 하루하루 유쾌하게 되는 날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할 때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회개를 늘 돌파구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될 때 축복. 두 번째는 기도예요. 제가 60일 기도 동안 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핵심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만 기도를 통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즉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이게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못 산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는 게 생존 방식이듯이 기도는 성도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식이 기도예요. 기도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죠. 이게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 기도는 쉬면 안 돼요. 호흡을 멈추면 안 되듯이. 그래서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이 기도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내 기도. 히스기야처럼 내 기도가,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던 그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의 내 기도. 항상 여러분이 내 기도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기도를 뚫으라는 말을 몇 번 드렸죠. 반드시 이 기도를 뚫어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안 된다니까. 올해도 그냥 기도 카드에다가 아유 하나님 내년도 겸손하게 그래도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를 뚫어내셔야 돼. 아멘. 뚫어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요, 기도 자체가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돼야 되고, 기도는요, 이 신앙생활의 99.9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항존직이 되면요, 절대적으로 다른 거. 항존직은 기름 부어 세우는 거잖아. 권사 집사는요. 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완전히 기도의 기름 부심에서 모든 예배 결석하지 말고, 그게 항존직이에요.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팅하는 거예요. 리셋해야 되는 리셋. 이제 우리 방식의 인간의 방식의 교회가 아니고 성경의 방식의 교회가 되려면 기도. 해보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착해지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방식이 뭡니까? 그 방식을 아셔야 돼. 주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 지금보다 한 조금만 착해지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이미 악은 끝까지 찾기 때문에 악은 악인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방식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다 악한데, 뭐 동성애도 막 악한데 의인이 있으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야, 여러분.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 바르게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0명, 20명 막 하잖아, 하나님께.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그게 다 된다.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10명이란 말은 한 명이란 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10이고 10이 100 똑같은, 에카드가 알레프기 때문에 똑같은 거 이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정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막 이래도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이 있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막 이렇게 뭐 동성애 끝자락을 가도 그게 안 망하는 건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래도요,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절대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교회 적용하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500명이든 1000명이든 300명이든 2만 명이 되든 이 교회에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딱 있는 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텀을 이제 가서 한 텀, 제가 이 사역에 한 텀이 남았는데 정말 기도하는 분들을 세우는 게 저의 가장 큰 마지막 과업이라 생각돼요.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분들이 하루 24시간씩 다 월요일날 낮에 와도 기도한 분이 있네. 화요일날 오후 3시 와도 기도한 분들이 있고 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이 와서 늘 와서 퇴근 후에 와서 기도하고 꼭 물론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뭐 집에서 하시든 편안들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많고, 아유 목요일 날 오후 5시 와도 또 기도한 분, 저녁 8시에 와도 기도한 분이 있고,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심지어는 나중에 아이들이 막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다 엄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막 교회 안에 이런 기도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뭔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기도가 줄어들면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소리가 많아지면서 모든 게 다 걱정거리가 돼. 그럼 만나면 교인들만 걱정만 얘기해.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계속.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하면 더 좋을 거를. 같이 기도할까, 집사님? 같이 기도할까? 같이 기도하면 돼. 같이 기도할까? 얼마나 좋은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염려 보따리를 털어놓는 거예요. 회사고자. 기도 제목을 듣는 건 좋지만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 3번째, 구제예요. 구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을 돕는 거를 얼마나 기뻐하신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린다. 그래서 퍼주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살려면 계속 퍼줘야 돼요. 계속 퍼줘야 돼요. 계속. 남을 아프게 하면 자기가 아픔을 겪게 되고, 남을 넘어지게 하면 꼭 자기가 넘어지게 되고요. 남의 길을 막으면 자기 길이 막혀요. 남을 불행하게 하면 자기가 불행해지고, 남을 무너지게 하면 반드시 자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을 일으켜 세워주면 나를 일으켜주는 이가 있고, 남을 도와주면 반드시 나를 돕는 이가 있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남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생기고, 남의 허물을 덮어줬더니 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생기고, 남의 눈물을 닦아줬더니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 30명, 60명, 100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이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한 구절 더 보면, 이 구절 보면서 마칠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짐 말고 서로. 집사님 짐 내가 져줄게. 아유 권사님 짐 내가 져줄게. 서로 지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입으로 해보세요.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그랬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짐을 벗겨주면,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짐이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게 버거워. 이런 상태에서 남의 짐을 또 지라고?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내 짐도 힘든데. 우리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내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이 상태에서 남의 짐을 지면 이 무게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남의 짐을 지는 순간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짐이 확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말 뜻이 서로 지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가다가 그 전철역에서 내렸거든요. 그 서울 그 중심가에 근데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그 전철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없고 이 계단이 높은 거예요. 그때 벌써 15년 전이니까, 요새는 웬만한 에스컬레이터 많은데 계단이 되게 높은데,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막 나가는데 사실 그때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철 타는 내내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막 이러고 이제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아니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꼭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무거운 걸 들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할머니 제가 요거 저 위에까지 그 에스컬레이터 없으니까 들어드릴게요 했더니, 할머니가 처음에는, 요새 낯선 사람 경계하잖아요. 막 그러지, 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훔쳐가지 않을 테니까 제가 저기까지 올려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요 난간 잡고 올라오시라고. 너무 무거운 것 같아 할머니. 그래서 제가 그 짐을 딱 잡아가지고 그 계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쭉 올라오고 그 할머님이 이렇게 택시 잡아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거기 올 때 되게 마음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짧은 순간 할머니 짐 들어드려가지고 올려드리고, 할머니 택시 잡아드리고, 할머니 잘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갈 때 손까지 흔들어주면서 고마워 라고 하고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까지 올 때 마음에 힘들었던 짐이 쑥 없어지더라고. 일은 해결된 게 없는데 갑자기 마음의 짐이 쑥 없어지고,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죠. 자기 짐에다가 남의 짐을 딱 지면은 이게 더해져서 무거워지는 게 아니고, 남의 짐을 지는 순간 내 짐이 갑자기 마치 짐이 없는 것처럼 가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세요. 이 한 해 저물어가는 동안, 내년도 사망 안에 시작하지 말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펼쳐질 저 내일의 축복의 시온의 문을 향해 들어가세요. 그 시온의 문을 들어갈 때 그 삶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시온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제가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시온의 문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문제인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지? 제목? 회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회개하며 산다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구제. 요 세 가지. 히브리어로 이 회개 테슈바, 기도 테필라, 그 다음에 구제 제다카. 요 세 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시온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붙잡고 이 연말 잘 정리동돈하셔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해서 시온의 문으로 활짝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더 이상 목적이 아닌 것들 간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 달려가게 하소서. 그래서 시온의 문을 향해 달려다가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저 축복이 들어오게 하는 회개와 기도와 구제라는 세계 공급의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공급의 아름다운 이 파이프들이 하나도 막힘 없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도 부르짖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시온의 문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온의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오늘 함께 하는 삶의 축복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기도를 통해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삶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이 길이 막힌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만이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서 새해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 사망의 문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시온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 은혜의 문, 하나님 내일의 설레이는 이 놀라운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오늘 회개와 기도와 구제, 삶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이 놀라운 세계 공급에 하는 이 파이프들을 기억하고 하나도 막힘이 없이 회개와 기도와 이 구제의 아름다운 축복의 파이프란이 열려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이 주님께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